9월 1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할 때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 의해서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의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 적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당혹감과 혼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답변의 내용이 26절부터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 44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답변의 내용은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내용으로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으로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답변하신 내용의 세 번째 부분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그 명령을 왜 내리셨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도 연결이 되지만 오늘 본문이 하나멜의 밭을 사게 명령하신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대한
32장 25절에 대한 답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25절 내용이 뭐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라고 질문한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그 답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멜의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이킬 것이고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밭을 사는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주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요 36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복되는 이 회복의 메시지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걸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성읍을 회복시키겠다. 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37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데요. 바벨론 왕의 손에 예루살렘 성이 넘겨졌다라는 건데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뿐만 아니라 파괴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그런 심판의 결과들이 나타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모아들여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38절부터 41절 말씀인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졌던 언약, 그 언약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언약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깨어진 지금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3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계속 교제하는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돌보는 그런 기쁨의 복을 주는 그런 회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38절부터 41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은 어떤 회복이냐면요 땅의 회복입니다.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이에요. 41절 마지막에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하면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재앙 내린 것처럼 복도 내리겠다 하는 거죠.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을 매매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상적인 거죠.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거래하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겁니다. 이 일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 하나멜의 땅을 사는 그 행위를 통해서요. 이 하나멜의 땅의 증서를 바룩에게 주면서 항아리에 두고 묻어두라고 한 그 이유는 이 땅을 사는 이 행위가 지금은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심판이 끝나는 날, 징계가 끝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날, 그때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비록 파괴되어 있지만 회복될 것이고 다 흩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져 있던 그 언약이 비록 죄악으로 깨져 있지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땅으로 다 옴으로 인해서 땅을 주고받는 일상의 거래를 통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회복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예레미야 내용 보면서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 오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악행을 범하는 백성,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예레미야 예언 안에서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심판, 징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 징계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한다는 사실, 그러나 언제든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주,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으면서요,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로 끝날 게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하거나 잘못한 부분들은 없는지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아랠 수 있는, 또 회개하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진행할 때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 모든 여정을 잘 극복해내고 희망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 좀 잘 정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정리하시고 잘 새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달음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붙들고 오늘 주어진 삶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지내실 때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또 충만하신 축복 누리면서 평안 가운데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